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번갈아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8분이 배를 타고 저도에 들어가서 잘 걷고 대통령이 머무시는 그런 별장도 걷고 대통령이 거니는 그런 곳도 같이 거닐고 그렇게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세대 가정행복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한생명 초청주일인데요, 우리가 한생명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는 웃자고 꼭 웃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왕. 가게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삭개오. 살개오. 우리가 오늘 삭개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삭개오 집이 어디냐면 삭개오 집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여리고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야, 이런 기적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옆에 더 많은 무리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가 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 틈에 끼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삭개오랍니다. 제 정확한 이름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왜 자카이오스냐면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자카이라는 말에서 제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카이가 무슨 뜻이냐? 자카이는 요사이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명하고 그런 하늘처럼 깨끗한
순결하다, 죄가 없다, 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삭개오라고 안 부르고 저 죄인 봐라, 저 죄인,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죄인,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 가장 꼭대기에 있는 세리장이 접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저를 다 부러워하는 줄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서는 제일 힘이고 능력이니까요. 삭개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이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진짜 부럽습니까?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돈은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는 돈이 많아서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실패했습니다. 뭘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를 실패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외로운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고독사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점점 고독사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이별이 없는 죽음이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별을 못하고 가는 겁니다. 혼밥족,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외로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막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가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저기 가도 등지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많이 모일 때는 모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내가 예수님 도저히 따르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좋은 거 먹을 거 주실 때는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그러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요, 나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떠나가고 부모님도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도요,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이 기차 이름이 인생기차입니다.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이 기차에 사람들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왁자지껄하게 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인생기차에서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만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름이 힘. 그 힘이 그러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는 근육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힘도 있고 나랑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줬습니다. 든든했습니다. 힘을 가까이 했습니다. 기차가 또 신나게 달려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돈을 만났습니다. 돈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시켜줄게.
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돈이 다 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명예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명예라는 친구를 만나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까지 생기니까 기차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기차가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보니까 기차 승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터벅 하면서 오더니 내 앞에 탁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십시오. 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왜 내리냐고. 내가 이 신나는 기차에서 왜 내리냐고. 내리라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힘한테 갔습니다. 힘아, 내가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네가 좀 같이 좀 내려주라. 그 힘이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난 너 모르냐? 딱 잡아떼는 겁니다. 돈한테 갔습니다. 돈아, 네가 좀 내려다. 그랬더니 돈이 하는 말이 왜 내가 너랑 같이 내리냐?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명예한테 갔습니다. 명예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차가 섰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데 찬바람은 쌩쌩 불고 아무도 기차역에 나와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칙칙폭폭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기차에서 사람들 노래하고 떠들고 춤추는 소리, 히히. 우리 저도 갈 때 보니까 배가 3층인데 제일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춤추고 노래하고 카바레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는 또 출발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귓가에서 작아지고 나중에는 안 들리고 마는 것이고 기차도 이제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 기차에서 내가 내릴 때요, 힘도 권력도 돈도 나랑 함께 내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랑 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딱 한 분 성경에 약속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 끝까지 가든 나랑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다 외로운 인생인데 그 외로운 인생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고민이 있다 그럽니다. 고민. 삭개오가 무슨 고민이 있냐면,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름 지어주실 때는 삭개오 이렇게 좋은 이름 지어주셨는데,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이름 지어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뭐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어요? 뭐 먹을까 이러고 있을까요? 사진 한 장을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도 똑같이 아까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그 로댕이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은 작품 크기가 얼마나 냐면 높이가 6m입니다. 6m.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 천장까지 그 정도 될 겁니다. 폭이 4m.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한 200명 되는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아주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의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다 눈 좋으시니까 보이실 거예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이가 지옥의 문을 만들고서 저 생각하는 사람을 위에다가 얹혀놨어요.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 위에서 무슨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과연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영원한 죽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생각하는 사람 큰 그 작품은 지옥의 문 위에 있는 저 사람,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을 떼어다가 크게 만든 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뭐 먹을까가 아니라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지금 인생을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남부러울 거 없고 다 갖췄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로마인 친구들도 많이 있지. 그런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왜 남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죽을 죄인이라 그러고 멀리하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나 원래 이런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삭개오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요 절대 혼자서 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민은 누가 풀어주시냐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고민하면 고민의 끝이 없습니다. 내가 그 고민을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만나고 싶은 분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누구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발 한 켤레 살려보려면 사람 쳐다보면 다 신발만 보입니다. 여러분, 집장만 하려면 다 아파트만 보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관심은 사람을 향한 관심입니다.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께서 누구인가?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또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갖는 관심이 가장 좋은 관심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얼만큼 작을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그 당시 한 140cm 정도 됐습니다. 우리 준모도 140 넘죠? 예. 준모보다 더 작고 우리 예은이보다 더 작은 그런 어린 여자아이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까치발을 세워도 못 넘고 비집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궁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키는 내가 키울 수 없지만 삭개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키 작다고 무시해도 머리가 비상해서
먼저 생각하고 앞서 달려가서 위로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남보다 앞서 달려가고 남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고 앞서 달려가고 남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죠. 근데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다가는 목숨 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금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다 지금 오늘 뭐 먹을까 점심에 엄마랑 외식 갈 건데 다 지금 그 우리 혜원이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준모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요, 삭개오가 거기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나무 위에서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멈추시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십니다. 가다가 길을 멈추셨습니다. 혈루증 여인 만났을 때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거지맹인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을 때도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달려가고 계시다면 꼭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옆에 있는 사람 보입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입니다. 달려가는 인생에서 잠깐 멈추시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도 삭개오한테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 되찾아 주셨습니다. 너는 삭개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모야, 혜원아, 시원아, 예빈아, 희원아, 슬아야, 지아야 불러주실 때 내 인생의 이름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존재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고민하고 인생 방황하는 사람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야 할 1순위입니다. 그 삭개오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삭개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방황